서로 인사하시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조금 인사가 엉뚱하더라도 한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일 후면 명절도 끝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7일 후면 명절도 끝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명절 끝날이지요. 7일 후면 명절이 끝납니다. 마침 우리가 읽는 본문 요한복음 10장도 7일 동안의 초막절 명절이 끝나고, 초막절은 7일 동안의 명절이 끝난 후 8일째에도 성회로 모여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배경을 가진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 초막절 명절이 끝난 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던 때를 기억하며 그들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장막과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는 텐트를 쳐서 캠핑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7번의 에고 에이미라는 특별한 어법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를 또 해석하기에는 나는 나다 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목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권세, 애굽왕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까요? 유대 민족들은 나라의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딱 어울리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이제 로마의 권세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때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며 메시아, 이스라엘의 목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다른 뜻을 가지고 보내셨으니 그 뜻은 다른 데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애굽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들이 죄 아래에 복속되어 타락해 있는 현실 가운데 모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신 현황 가운데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냄을 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이 목양의 비유 또한 죄에 대하여 유념하며 읽어야 함을 먼저 문맥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과 요한복음 10장은 떨어져 있는 문맥이 아니라 요한복음 41장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10장 1절까지 쭉 이어지는 한 문단입니다. 우리는 절이
장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볼 수 있지만, 성경을 장절을 구분을 내려놓고 문맥의 구조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9장 41절, 그러니 요한복음 9장의 끝절부터가 시작입니다. 성경을 펼쳐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가 없거나 죄가 그대로 있거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죄가 있고 없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하였던 양을 치는 비유에 대하여, 목자가 양을 기르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 아니 목양, 양을 키우는 목양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동네 가운데는 돌로 벽을 쌓아서 커다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을 다 모아다 놓는데, 목자마다 다 그런 우리들을 소유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을에 공동 우리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입구는 조박하게 딱 하나를 두고 반면 문지기가 그곳을 지키고 목자들은 그 우리 안에 맡겨둔 뒤 다음날 낮이 되면 그렇게 다시 찾아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따라온다고 합니다. 양은 시력은 굉장히 약한 동물인데 청각은 꽤나 발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목양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문지기가 문을 막고 있어서 그곳으로 못 들어가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둑이거나 강도이겠지요. 예수님은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으니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이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비유로부터 예수님은 두 가지의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나는 양의 문이라, 또 한 가지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선포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부분만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목자를 한참 묵상하고 8일 동안 보냈던 사람들, 우리도 설 명절을 지나면 후유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절 동안 잘 놀았던 사람은 논대로 후유증이 있고, 명절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은 수고하신 대로 힘든 지침의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초막절을 가장 잘 보낸 후유증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그 메시지가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의 목양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의 목양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양을 살찌게 하고 양이 건강하게 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겠지요. 양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양을 이야기하면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양들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목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열심과 헌신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대뜸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목양의 방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보면 좋을까요? 이 이해는 삭군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삭군이 좀 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 현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설사 그 양이 자기 양이라 할지라도 양을 키우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양을 위하여 사람이 삽니까? 사람을 위하여 양이 삽니까? 양을 키우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기 위하여 양을 키우는 것입니까? 목양의 일반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양을 키워서 내 새끼 젖 먹이고 우리 가족 양고기, 그리고 이들은 구약의 배경에 따라 양을 길러 그에게 죄를 전가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로 키울 어린 양을 길렀어야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목양의 목적은 삭슬 받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삭슬 받는 사람은 목자의 역할을 평상시 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고 받는 유익, 대가인 삭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양의 주인들도 다 그 유익을 바라고 양을 키웁니다. 양을 키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양을 위하여 자기를 사는 그런 집사님은, 고양이 집사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양의 집사는 없습니다. 양은 우리 가정의 먹이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의 옷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은 목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양은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삭군과 양이 가지는 관계와 양에게 유익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 양과 가지는 관계와 예수님이 자기의 양, 자기 백성과 가지는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양들과 가지는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이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다음 비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보통 아버지와 보통 아들입니까? 우리의 양과 관계를 내 아들과 내 아버지의 관계로 보는 것도 대단할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얘기하십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지시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는 관계. 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나이를 알고 뭐 어디 사는지 알고 그런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알미라고 사용한 헬라어 기너스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 한 몸 됨으로 몸과 마음과 인격과 삶으로 그 사람을 가장 잘 안다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됨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영원토록 이루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귐을, 그 연합을,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같으니 예수님은 양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양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이상하고도 또 놀라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을 키울 때, 사람이 양을 키울 때 양의 생명을 위하여 사람이 희생하는 것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양의 생명을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그 가치, 그 존귀함과 양의 가치, 그 가치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연합을 이야기하시며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마치 우리 사람의,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의 존재 가치와 똑같은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여기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연합하십니까? 너는 나의 지체라 하시며 우리와 연합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의 독특한 목양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통하여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도 있다 하며 이스라엘 외에도 나의 양, 나의 백성, 내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 그의 목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양을 감당하십니다. 이 목양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던 일반적인 목양의 비유의 정반대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양하는 이유는 양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양을 키우고 거기서 고기와 젖과 가죽과 털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양을 유익하게 하여 양에게 생명을 주고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양을 위한 목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목양은 양들이 아픈 잘 못 봐도 잘 듣고 자기의 목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두려움이, 간혹 절망이 들 때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 순종이 어려워 무너지고 단순히 믿는 것조차도 어려워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양들이 바로 자신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양은 그 양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못함,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함,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를 성경은 그저 우리가 연약하다, 다쳤다, 헌신하여 치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 우리는 불순종과 불신앙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들로 더욱 풍성하게 얻기 위한 양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양들을 위하여 우리 선하신 목자가 세상 목양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 마치 우리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인 것처럼 교회를 자기의 몸인 양, 교회가 나의 생명인 양, 성도를 나의 지체인 양, 성도가 나의 생명과 똑같은 그 생명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목양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 안에 들어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이 진리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없어 사단에게 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빼앗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을 너무 사랑해서 생명을 주어야만 하는데 그 생명을 빼앗기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나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내게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는데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이니라. 예수님께는 생명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권세는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스스로에게 있고, 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스스로에게 있다면 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에고 에이미 선포하신, 자기를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가 외치고 싶은 한마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전체가 외치고 싶은 한마디 말씀, 오늘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외치며 하고 싶은 그 한마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너무 익숙하여서 때로는 1 더하기 1은 2와 2 더하기 2는 4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등식이 똑같이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와 이 죄인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주고 계십니까? 똑같이 주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우리를 똑같이 들어오도록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에게서 한 지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해를 입혀 하나님에게서 피부에 한 티끌이라도 떼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털 한 끝이라도 뽑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의 지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 예수의 목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보호며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29절 함께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을까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목양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은 들어봤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께 제가 무엇이길래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제게 진노하고 커다란 비참으로 벌하겠다고 경고까지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게 나는 누구라고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왜 나더러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커다란 진노와 비참을 벌을 내리시겠다고 경고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실까요?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안에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필요해서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기에 필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장 평안하고 사람을 가장 의미 있고 양들이 가장 행복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우리를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만 우리가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